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이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위하여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찾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오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며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르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닥거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향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가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영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이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정막 궁전을 바다로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에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 10장에서 11장은 다니엘에게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후에 훗날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530년 다리오 왕 1세 때 이 다니엘에게 일어나 약 BC 320년에서 BC 한 60년경에 이르는 거의 한 300년에 가까운 이제 페르시아 이후 헬라 제국에 대한 애언들을 지금 쭉 해서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게 한 장에 걸쳐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여 가르쳐 준 이유가 무엇일까? 굉장히 역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가 결국은 일어나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마게도냐 출신입니다. 결국은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게 되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막강하게 되냐면 애굽에까지 이르러서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 지방과 애굽과 북방의 페르시아, 아수르 지방까지 전부 다 정복한 막강한 어떤 제국을 이루게 되는데 이 알렉산더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자신이 만든 애굽 땅의 한 성읍에서 이제 그게 수도로 결국은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급작스럽게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자식에게 이 왕국 결국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왕국을 물려주지 못하고 이걸 우리가 헬라 제국이라고 그렇습니다만 자신의 휘하에 있는 네 장군에게 이 분배가 되어서 이 제국이 나눠지게 됩니다. 크게 위하고 밑에 그래서 북방과 남방 두 왕조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두 장군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북방의 프톨레미 남방에는 북방은 셀류코스, 남방은 프톨레미라고 불렀습니다. 셀류코스 왕조와 남방의 프톨레미 왕조. 북방의 셀류코스 왕조는 셀류코스 1세에서부터 3세, 그 다음에 안디오쿠스라고 하는 왕이 중간에 나타나는데 이제 명칭을 붙인 거죠. 본인 이름대에. 거기는 2세부터 4세에서 총 6개의 6명의 왕이 일어나게 되고 이쪽 남방의 프톨레미 왕조는 프톨레미 1세부터 6세까지 거기도 6개의 왕이 일어나서 지금 현재 11장은 이 전체가 다 이 북방 왕조와 남방 왕조 간의 싸움이 처음에는 북방이 유리했다가 그 다음에는 남방이 유리했다가 결국은 북방이 유리하게 돼서 엔디쿠스 4세에 의해서 완전히 다 이제 전멸하게 되고 결국은 이 엔디쿠스 4세 북방 왕조입니다만 나중에 로마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 300년, 약 300년 기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지금 그 왕조가 이 6개의 왕조의 싸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 중간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더라. 그런 말씀들이 중간에 많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이런 표현을 그리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전혀 지금 지금 11장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의 왕조의 일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결국 팔레스틴 지방을 지배하게 하는 나라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역사에 따라 굉장한 영향을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영향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영향을 받는 일들을 세상에 돌아가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벌써 다니엘에게 역사하사 세상의 일들을 말씀하셔 주심으로 세상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게 가장 큰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부르고 지금은 교회라 부릅니다만 이 백성을 위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교회의 역사만 인도하신 분이 아니라
세상 역사까지 함께 주관하여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였을 때 이 가나안 정복을 하고 멸망시키셨던 방법이 계시잖아요. 칼로, 때로는 전염병으로, 때로는 기근으로, 그리고 때로는 흩어져서 완전히 다른 지역에서 살게 하는 포로 생활로, 이와 같은 자연과 인간의 인류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 인체에 미치는 질병과 먹고 사는 모든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서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당하는 일도, 그리고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한 것도 전부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일들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것을 향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신 하나님의 뜻이, 말씀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관대로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의 그 뜻이 있기에 모든 것이 때가 차고 기한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택한 백성들에게 있기에 그 백성들을 교훈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베푸시는 역사이니 물어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 힘으로 주관하고 열심히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으로 살고 있다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아니요. 먼지 하나가 바람에 불려서 좌로 갈지 우로 갈지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면밀하게 깨달은 사람일수록 먼지 하나까지도 그렇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면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눈을 깜빡일 수도 없고, 우리의 몸속에 있는 수많은 기관이 우연히 이렇게 저렇게 될 수가 없으니, 그것이 아무리 작든 크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는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상 역사를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 걸까?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그것도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에 알아라는 겁니다. 나라 잃은 그들이 516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지만 독립된 국가로 살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1948년에야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독립된 국가가 이루어집니다. 거의 2500년 뒤에요. 지금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보고 현재 다니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헤아릴 수가 없구나. 그런 하나님 안에 살고 있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겸손하게 사셔야 됩니다. 다니엘에게 왜 이런 응답을 주셨을까요? 10장에 왜 예수님이 나타났을까요? 그가 겸비하여 하나님께 구하니, 그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자 주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사의 그 군대가 20일 동안 막기에 천사 미가엘의 도움으로 이제야 너에게 나타났다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영적인 전쟁에 의해서 드러나는 결과물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나타나는,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만 모르니까.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절대 우연이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에서 우연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뜻을 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영향을 받아요. 다니엘도 고통 속에 포로 생활해요. 주님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죽으심까지 당하는 세상의 힘에 의해 죽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고 성취하게 됩니다. 저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원치 않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우연히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환경이 무엇이든 내가 당하던 것이 어떤 것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걸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우리 죄를 도말하시며 우리를 통해 의를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있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의 모든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헬라 제국을 안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다니엘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도 세부적인 것도 정한 기한에 따라 때를 따라 이루어 가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역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자신이 인생의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뜻을 모르는 우리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알게 하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영적인 전쟁의 결과물이요 한 형상인 줄 알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아 믿음으로 겸손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